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도라.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지금은 뭐 사셨으면 100살도 훨씬 넘었죠, 그죠? 그래 이제 먼저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장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7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을 하나도 안 죽이고 다 키웠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두 명은 꼭 죽는데 우리 어머니는 모성 본능이 좋으셨는지 아이들을 그래도 이렇게 이제 다 키워낸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라서 늘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내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내가 글을 몰라서 글만 알았더라면 나도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수양회도 다녀오시고 몇 차례 다녀오셨는데 늘 그 마음이 그 생각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불안전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이제 수양회에 참석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 내가 글을 몰라도 아는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지. 그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다면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회도 나가시고 좀 이제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에 대하여 되게 이제 좀 못마땅한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뭐 이제 40세 때 직장을 다니다가 그걸 정리하고 제가 이제 성교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제 아버지가 막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40 넘으니까 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섭섭해하는 이제 부모님을 이제 그 뒤로 하고 성교학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앙에 관한 이제 그 신앙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야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내 친구도 있는데 아이고 그분 내가 하는 거 보니까는 그거 막 대도 안 했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술을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시장날이 되면 늘 시장에 가서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간암이라는 게 간암. 암은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간암이 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내 그 막내가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아주대병원에 이제 가서 진찰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 영감님은 수술을 받으면 석 달, 수술을 안 받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뭐 신난하고 또 이제 우리도 그렇게 결정되는 일들 앞에 많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수술을 받으면 석 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뭐 금방이라도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술을 받아도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 어차피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술을 안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그날은 말이 없다가 다음날 나도 내가 수술을 안 받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가까이 있는 교회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일들도 많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막에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어떤 기적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한 번씩 가서 또 뵙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는 그 아버지가 3개월이 되기 전에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라고 살려주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분명히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뭐 석 달 안에 돌아가신다 했는데 그냥 있었는데 석 달 안에 퇴원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다시 농사 짓고 이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서 막 퇴원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제 뭐 상태도 많이 안 좋고 한데, 그때 이제 수양회가 막 이제 시작이 돼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수양회 가셔야 됩니다. 야야,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수양회를 갈 수가 있겠나. 그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두 번 수양회를 다녀오셨는데 내가 그거 가서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좀 간절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아버지를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갈 테니까 그냥 와서 쉬었다가 또 힘들면 또 좀 누웠다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못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양에 와서 복음반에서 쭉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구원을 받으셨구나. 야, 이런 큰 은혜를 입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사시다가 76세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땅히 뭐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가야 될 여정인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약속받고 간다는 사실 자체가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이미 다 깨끗하게 씻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몰라서 그렇죠. 그래 정확하게 알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가. 아, 내 죄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내가 그러면 나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 속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사실은 여러분요, 죄를 짓는 건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씻어 놓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삽니다. 죄를 씻어 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서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안 믿어서. 믿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 씻어 놓았네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졌네요.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똥오줌을 못 가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뒤처리를 잘 해주면 그 아이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부모의 손길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누가 주께서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은 분명한 사실들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하여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특히 레위기서를 보면 속죄법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하여 속죄를 받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기 4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회중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고, 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고, 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고, 아, 이 평민이 이렇게 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했단 말입니다. 나를. 그러면 그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아, 이렇게 내 죄가 씻어졌다고? 그러면 나도 이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하면 돼. 이와 같이. 그러면 특히 이제 레위기 4장에 보면 그 평민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민이니까 그 평민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인데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암염소가 하나 나옵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흠없는 암염소가 예물이 되는 거죠. 예물, 죄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두 번째 이제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안수. 그리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가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사함을 받는데 그 제사장의 그를 위하여 속죄한 이제 그가 사함을 얻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사함을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물은 첫 번째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제물은 여러분 흠 없는 암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깨끗한 염소. 죄가 없는 염소. 그러면 흠 없는 염소이기 때문에 그 염소가 첫 번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꼬리가 잘렸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또 뭐 눈이 짝눈이라든지 그러면 안 돼. 첫 번째 흠 없는 암염소. 그러면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 그러죠?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물로.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정확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레위기 4장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암염소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암염소에 내가 범한 죄를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범한 죄가 암염소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뜻은 여러분 안수는 그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범한 죄가 염소의 머리에 전가된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안수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죠. 안수.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다. 정가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넘어간다. 안수를 하면 염소의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는 장면을 레위기 16장 21절은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여러분 염소의 머리에 두면 그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자, 여기에 보면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죠. 자, 안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염소.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넘겨버리고 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죄가 염소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염소는 반드시 죄를 짊어진 염소죠. 흠이 없었던 염소가 이제 흠이 있는 염소, 죄를 넘겨받은 염소. 그래서 이제 이 염소를 여러분 제사장 앞으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평민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진 그 염소를 잡습니다. 이제 그 염소를 잡아서 여러분 여기 보면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죠. 번제단에 보면 뿔이 있어요. 뿔에는 인간의 죄가, 사람의 죄가 거기에 뿔에 다 기록됐는데 기록된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뿔에 여러분 반드시 죄는 피로서 해결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뿔에다가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는 땅에다가 딱 쏟는단 말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4장 여러분 4장 31절이네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지 않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평민인 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분 사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 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단뿔에 바르고 또 땅에다가 쏟고 이 죄물을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 고기는 단위에 불살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속지 않는 그가 사함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짓고 잘못한 거 있었지만 그 죄를 누가? 염소가 대신해서 담당해주고 염소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염소로.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염소가 죽고 또 내 죄가 씻어졌고 또 내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고 또 죄를 지면 또 염소를 잡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완전한 속죄라고 합니다.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구약의 속죄법하고 똑같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러분 구약의 속죄법 속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법을 여러분 이건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내가 범한 죄만 내가 범하고 속죄 제사를 드린 것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할 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버리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히브리서 이제 오늘 읽었던 그 10장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은 10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이건 그림자다. 구약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 참빈, 참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때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죄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물인 양이나 염소가 아닌 여러분 영원한 제물, 더 좋은 제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더 좋은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방법으로 속죄를 드리는 그 속죄법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온전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책임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켜야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잘못 사는 것도 있지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가 용서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죠.
내가 이 죄짓고 잘못했는데 나를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여러분 죄를 증가하고 넘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수가 필요하죠. 안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하고 또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이 요단강에서 만났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렇게 가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세례 요한은 땅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세례, 거기에서는 세례라고 마태복음 3장 여러분 그 15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는 죄를 씻는 하나의 의식을 이제 죄를 씻는 의식이죠. 세례라는 자체가. 그러면 의식을 할 때, 그 죄를 씻는 의식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넘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이제 안수도 겸하여 하게 된다. 안수를 먼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를 다 넘겨버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뭘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할 때 안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이게 땅의 대표자,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이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거룩해졌다. 라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세례를
이제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보라. 이걸 보라는 거죠. 봐라. 저분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라, 그 예수님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볼 때 우리 개개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말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때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값을 갚아버리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질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내 죄는 절대 빼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죄 책임을 졌다가 나 몰라 가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담당을 하시고,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이 부분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안수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 저는 서진기입니다. 서진기의 모든 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의 모든 죄는 여러분 주님의 등 뒤로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찾으려면 어디가 찾아야 됩니까? 내 양심 안에서 찾으면 그건 틀려요. 주의 등 뒤로 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영향을 받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의 죄도, 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죄는, 여기 모든 죄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기서 일일이 사람 이름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을 진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신포도주를 받으시도 가라사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이루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싹슨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자리, 그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영수증입니다. 그건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의 그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는데 그 모든 등 뒤에 던져진 모든 죄를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방울도 피를 남기지 않냐 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복수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은 자,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지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정확한 말씀을 모른다든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거지 나는 죄를 짓고 예수님이 여러분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용서됐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내 죄는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된단 말입니다.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죄짓고 씻고 죄짓고 씻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내 개인의 영혼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영원한 세계 속에 한 어떤 점하고 같겠죠. 영원히.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인간은 다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는 내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완벽하게 내 죄를 다 해결해 버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온전하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 없어 인간은.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제물이 나를 거룩하게 하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제물은 누구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그 주의 등뒤에 드냐. 주님이 다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그 죄물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살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죄물 때문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죄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 자기 양심, 자기 소리, 자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 또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내가 씻는 것보다도 완벽하고 분명하고 또 영원히 온전하게 씻는 그 일을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소리는 여러분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다가 이걸 이제 기록하자.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었대.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대. 죄 안 지어? 내가 죄를 짓지.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었다. 라고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이걸 기록하고 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죄와 불법,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또 내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기억을 안 하시면 그건 불의가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돼 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내 죄를 다시는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가 있고 없고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었다면 내 죄가 영원히 온전하게 씻어진 거고 안 씻어졌다면 나는 죄가 그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믿는 데는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라고 책임을 지고 다 해결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죄가 있죠 하는 사람은 그 우리의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대상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죄 없어. 너희들은 깨끗해.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돼. 너는 깨끗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깨끗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을 안 해. 너가 의로워졌어.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너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화답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 죄가 있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심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양심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속이 뭐지요? 이게 이제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다, 구원해버렸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줘. 여러분, 죄값이 뭐예요? 피값이에요. 죄값은 피값으로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구속을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졌다, 거룩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엔 일을 아니할지라도, 너무 좋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럼 내가 죄 안 지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막 죄 안 짓고 그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시네. 그러면 내가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볼 때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 내가 의롭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로워, 너 깨끗해 하는데 아니에요, 나 죄인이에요 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를 믿고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인간의 성실이나 인간의 진실이나 인간이 깨끗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행위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그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지만, 뭘로? 여러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건 내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 스스로 절대 죄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3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이건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38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없이 깨끗해진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입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보면 예수님은 내 죄를 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이미 내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